구약 1032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의 소리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내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올해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여러 가지들 생각하실 텐데요. 1월 1일에 있었던 뉴스를 살펴보니까요, 성인 남녀 2647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77.7%가 코로나 종식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확대와 경기 회복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고용 확대나 경기 회복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그런 문제들이 좀 경기가 회복되기를 그런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코로나 종식이 되었다는 소식을 어서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문자 그만 왔으면 좋겠고요. 이제 공해 같아요, 공해. 하루에도 수십 개가 이렇게 막 문자가 오는데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종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스크도 벗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숙모임도 자유롭게 하고 또 작은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들을 해가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신방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줌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줌으로 진행해도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 표정이 그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시는데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이라고 하면 현재 어떤 상황과 그 환경이 반영되어서 내가 듣고 싶은 소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 소식이 가장 듣고 싶겠죠. 그다음에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또 그 신혼부부에게는 그 임신의 소식이 가장 기다려질 테고요.
그리고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을 성공했다는 그 합격 소식이 또 기다려지고, 또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듣고 싶은 소식들이 정해질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시대, 상황, 환경, 이 모든 걸 뛰어넘고 가장 중요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먼저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성경은 온 열방이 찬양하게 된다, 온 열방이 그 소식을 듣고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소식과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소식을 알아보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누리고 또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롭게 주신 기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절의 그 찬양 가운데 1절에 3개, 2절에 3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 깰지어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힘을 낼지어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거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깰지어다 라는 것은 눈을 뜨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다, 그리고 각성하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들어 있거나 정신을 잃고 있는 자들이 이들에게 깨어나라, 각성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 힘을 잃고 허덕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힘을 낼지어다.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힘을 내라, 기운 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포로의 옷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겁니다. 그 기쁨의 잔치에 어울리는 그 아름다운 옷을 이제 입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깨어야 하고 힘을 내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한다 말하고 있나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적국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고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또 다른 세 개의 명령이 나와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 앉을지어다. 세 번째로는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으로 보아서 이전에는 땅바닥을 뒹구는, 바닥을 뒹구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존귀히 여김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먼지를 털고 앉아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들을 얽매이고 있던 그 줄을, 그 노예의, 포로의 그 줄을 이제 풀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몸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앉으시고 노예의 끈을 이제 풀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겨울 내내 그 죽어있는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던 그 나무가 따뜻한 봄이 되자 꽃을 피고
또 잎을 내고 하면서 다시 생명력이 불어 일어나는 그 모습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존귀히 여김받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진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던 신세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고 다시 생명이 느껴지고 다시 일어나 앉아서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죄의 포로, 죄의 종된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포로였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죄의 줄에 묶여서 죄의 길로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였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나고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죄의 끈은 끊어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의지가 3절부터 6절 그 사이에, 그 6절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값을 주고 사고 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노예로 삼는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나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일이 약탈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실 때는 그 바벨론에게 어떠한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에 어떠한 유익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거류했던 그 이야기와 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46장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주하게 됐나요? 그때 기근이 굉장히 심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 기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야곱이 그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불의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거죠. 지금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바벨론의 침공은 까닭이 없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까닭 없이 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단호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어떠한 단호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마치 이 바벨론이 아무런 유익이 없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것처럼 사단은 완벽한 패배, 완전한 패배, 그리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 절망과 죄책감 아래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정말 그 절망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그 먼지를 털고 일어나 앉으십시오.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을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끈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풀어라, 풀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묶고 있는 그 끈을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풀지어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의 끈을 풀어버리고 끊어버리는 그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야 함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단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하였으니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의 잔치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끈을 풀어버리시고 노예의 끈을 풀어버리시고 이제 의의 종,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서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소식은 복된 좋은 소식으로 더 확장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며는 구원을 공포하며 라고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한번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 다음에 그 평화라고 얘기했던 것이 복된 좋은 소식으로 또 구원의 소식으로 또 이렇게 점점 확장시키면서 그런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복된 좋은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것이 이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불의한 어떤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그 소식인 것입니다. 그게 복된 좋은 소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그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였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12절에서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때 보이시나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 어때 보이십니까? 되게 여유 있죠. 도망 다니지도 않고 황급히 다니지도 않고 여유 있게 왕이 행차하듯이 그렇게 여유 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위협도 틈타지 못하는 거죠. 참으로 그 평안한 삶의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기쁜 일이,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죠.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안에 멈춰있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 이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된 좋은 소식, 그 복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그 복음과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우리 발이 어떤가요? 청결하고 깨끗한가요? 아마 땀도 나고 그래서 발냄새도 나고 빨리 씻고 싶은 그런 발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저희가 신고 있던 그런 좋은 신발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먼지 투성이가 된 그 발, 그 너무나도 더러운 그 발과 너무나도 귀한 그 복음을 이렇게 한 문장 속에 담아내면서 서로 비교하게 지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 발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할 건데요. 태신자 작정 카드를 작성하고 또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갈 텐데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 10분씩 작정하셨을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을 넘는 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우면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에베레스트일 수도 있는데 참 그렇게 어려운 산을 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쓰고 또 헌신이 뒤따른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전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기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전도한 친구. 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찬양을 들려줬어요. 이게 보니까 이 친구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을 들려주고 이 친구가 뭐 말씀을 알기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 문제지 앞에다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지 앞에다 이렇게 말씀도 힘이 되는 말씀도 하나씩 적어주고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1년 반을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대전에서 집사가 되어서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수십 년을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그 헌신, 그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사역이, 그 섬김이 아름답다.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산을 넘는 그 발걸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복된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그 복된 좋은 소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그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산을 넘는 것 같이 힘든 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헌신을 보고 아름답다 여기고 계시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힘을 얻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찬양하는 자들의 소리가 8절에서는 파수꾼들의 소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의 몇몇 파수꾼들의 소리. 그런데 9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기쁨에 머물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헌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복된 소식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였어요. 복된 소식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보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허덕이며 먼지투성이의 삶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소식은 우리 안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